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은 자랑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이 안 봐줘도 된다.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 안 해도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보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진짜 사람 앞에 보여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시인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면은 너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모진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인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을 선한 일을 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싫어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면은 우리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힘있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물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 것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 고통을 줄 수 있고 내 몸에 아픔을 줄 수 있고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고 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 영혼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이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것만 봐도 기적을 보고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이 되겠습니까? 이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능력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냐 하면서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이제 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잡혀갈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을 막을 수 있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예수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힘이 막을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철이 들수록 세상이 무섭습니다. 철이 없는 애들이 야, 그거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철이 들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 사내들의 공예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공예이지만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없던 죄도 만들 수도 있고 악인을 선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의 생명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죽여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것이 사내들의 공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만 장담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는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맹세한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오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시인하라 말, 이 말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썼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가고 싶어도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딱 들어버리면 신앙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나도 죽겠다는 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맹세하건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담하고 고백해도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줘야만이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넘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 연약하게 한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겉보기와는 모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느냐?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줘야만이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믿음을 자랑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단순한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드리면서도 내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는 내 신앙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시인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